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직적 성경신학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가계의 저주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조직적 성경신학의 저자는 해럴드 에벌리 박사님이시고 이것을 보완해서 보충해서 설명하는 자는 피터 정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담의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사람의 본성 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했어요. 세상에 들어온 죄가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 속으로 들어오게 될까?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4, 15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욕심에 이끌릴 때 유혹을 받죠. 어떤 것에 끌리는 거, 유혹 자체, 소원들 이런 것은 아직은 죄가 아니죠. 그러나 그 욕심이 잉태하게 되게 되면 죄가 태어나게 됩니다. 죄를 낳게 됩니다. 그 죄는 사람 안에서 사망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성경적으로 사망은 어떤 일회성이 아니다. 수치심이나 불안, 두려움, 결핍 등으로 죽어가며 죽어간다. 삶의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자, 죄성은 어떻게 발달하는가?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합니다. 그런데 여기 헬라어의 그 원문에 보게 되게 되면 이게 분사 현재형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가고 있는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일회성이 아닌 삶의 경험의 과정을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건 누구나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죄성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죄성이 아담의 죄가 유전되어서 생긴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암시한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죄성을 갖게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해요?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 따라서 살 때, 그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거, 욕심을 따르고 육체의 소원을 탐닉할 때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죄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러한 것에 따라서 마음에 원하는 것에 따라서 살게 될 때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성은 어떻게 발달해요? 사람들이 스스로 죄에 넘겨주고 악한 소원과 지속적으로 죄 짓는 습관을 점점 발달시키기 때문에 죄성이 발달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더 부패해지고 그 환경이 죄악된 환경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전신학과 개혁신학은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악을 물려받는다. 그래서 악의 근원을 아담의 죄, 원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성이 유전이 후손에게 유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는 사람마다 악한 본성 가운데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FST는 그 죄가 아담의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세상에 들어온 죄가 왕노릇하기 시작했다. 세상을 다스리고
그래서 사람이 죄성을 발달시킴으로 더욱더 악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의 근원을 죄와 사망으로 보게 됩니다. 인간은 죄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그 후손들이 태어나죠. 그리고 죄에 굴복하기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택은 본인의 몫이다. 개인의 선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가 문에 엎드린 채 그의 바깥에 있다. 유전적 본성에 들어가 있다. 아담의 죄가 가인의 본성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지 않고 그의 바깥에 있다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여기서 그림에서 보자면 죄는 밖에 있지만 안으로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사자가 그 죄의 사자가 움켜려 있는 것처럼 가인에게 들어오려고 움켜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움켜려 있다는 거예요. 가인이 죄에 굴복하거나 죄를 다스릴 선택권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개인의 책임을 계시해 줍니다. 죄는 자동적으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 개인의 책임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계의 약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자동적으로 유전적 본성에 주입되지 않는다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물림 되는 것이 있어요. 죄는 유전되지 않지만 죄가 아닌 다른 것은 유전되는 경향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가 어떤 부정적인 성품과 기질을 공유하는 것이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 쉽게 중독되는 약점을 가지고 태어나요. 어떤 사람은 부모처럼 쉽게 화내는 약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인간의 약점과 부패한 소원들 중에 어떤 것은 인간의 유전적 본성에 대물림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명백해요. 제가 어떤 논문 그 주제를 보니까 부모의 식습관이 자녀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런 논문 제목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식습관, 그런 환경이, 먹는 환경이 자녀의 체질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가계력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병원들 보게 되면 가계력 조사를 하죠.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런 당뇨병이 있는지 검사를 하잖아요. 이 가계력이 유전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후성 유전학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떠한 외부 환경이 유전자에게 영향을 주어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는 것을 후성 유전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부모가 알코올의 중독자였다고 하게 되면 그 할아버지도 중독자였고 아버지도 중독자였다고 하게 되게 되면 내가 술 마시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면 그것에 훨씬 더 유혹을 받기 쉽다는 얘기예요. 그런 약점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점들, 소원들, 유혹 자체, 식습관 등은 죄는 아니지만 이런 것에 끌려서 행하게 될 때 욕심에 끌려서 죄를 짓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럴드 에벌리 박사님은 가계의 죄보다는 가계의 약점이라고 부르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약점은 대물림 될 수 있지만 죄는 대물림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 이게 스스로 맹세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 죄를 개인의 책임이지 조상의 그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계의 약점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죄의 유혹에 쉽게 굴복하죠.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물려받은 약점이 센 사람들은 더 연약해요. 특정한 죄에 더 쉽게 굴복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조상 대대로 도박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자라난 아이들은 그런 환경이 어떻게 주어지게 되게 되면 뭐 이렇게 이게 쉽게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술 중독, 음란함, 도박, 폭력. 나는 더 우리 아버님처럼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리라 막 하는데 그 폭력이 대대로 대물림 된 사람, 그 가게는 어떤 때 그런 분노가 확 일어나서 자기도 모르게 폭력을 행사하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특정한 죄에 더 쉽게 굴복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가계의 죄보다는 가계의 약점이라고 부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가계의 저주론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의 저주란 무엇이냐? 가계의 저주 끊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조상의 죄악이 가계를 타고 흐르기 때문에 그 죄악을 끊어야 저주가 후손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주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한, 이 죄입니다. 죄로 인한 불행이나 재앙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계의 저주 끊기 혹은 가계의 치유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예. 제가 볼 때 이런 가계의 저주론이 한국 사회에 이렇게 한국 교회에 이렇게 퍼져 나가게 된 이러한 그 배경들을 보게 될 때 1972년 케니스 맥콜에 의해서 처음 주장이 됐고 1986년에 제이 햄프시에 의해서 신학적 이론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메릴린 히키에 의해서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라고 하는 것, 이런 책을 1997년에 번역을 해봤어요. 예. 그래서 한국에 확 퍼지기 시작을 했고, 이윤호 목사가 비슷한 이런 이 영향을 받아서 이런 책을 써서 번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윤호 목사가 현재의 질병이나 잘 풀리지 않는 어떤 일들의 원인이 가계를 통해 흐르는 저주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하여서 그런 원인들이 가계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막 증명을 했어요. 가계 저주론을 비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있습니다. 이런 류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비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 받은 바 되었기 때문에 가계의 저주는 없다, 끊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18,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구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가계의 저주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조상의 헛된 행실에서 이미 구속받았다. 그래서 가계 저주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비성경적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단시를 합니다. 또 이런 류의 말씀들을 가지고 비판하기도 하고, 또한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이런 가계 저주론 끊는 데 있어서 성공 사례도 있고 실패 사례도 있을 거 아닙니까? 후유증이 많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고통의 문제를 조상의 죄로 돌리는 거다. 이런 것들을 꼬집어요. 그리고 분명 자신의 죄와 잘못이 있는데 조상 탓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 탓으로 돌리는 숙명론이에요. 조부가 첩을 3명 거느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도 몇 명을 거느리고 있었고, 아버지도 바람을 피고요. 자기도 바람을 펴서 이혼을 당했어요. 이것은 우리 집안 내력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외도하게 될 수밖에 없다. 나는 이렇게 외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 이런 숙면론으로, 이런 후유증으로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합리화하는 겁니다. 가계 저주를 합리화해서 자기 죄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가계의 저주를 끊다 보게 되면 또 축사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축사 중독에 걸리는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걷다 가면 축사하는 거예요. 이것 해도 축사, 감기 걸려도 축사. 모든 것을 다 축사로 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문제의 해결을 축사로 하려고 하는 분들, 이런 후유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계 저주론을 비판하는 이런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핵심적인 2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대부분은 복음주의권의 개혁주의자들인데 대부분 원죄 교리를 믿는 자들이에요. 이런 비판하는 분들은 어거스틴의 원죄 교리를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담의 원죄가 수천 년이 지난 그 후손의 본성에 자동적으로 유전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죄악이 가계에 흐른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이에요.
두 번째로 가계 저주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영적 전투를 강구합니다. 성경에 보면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는 마귀의 이야기가 나오고 밤낮 참소하는 사탄을 잊어서는 결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미 이루신 것과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내 삶으로 체화되기까지를 혼동해서는 안 돼요. 체화가 되려면 싸워야 되죠. 배후에 있는 원수와 싸워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약점들과 가게의 그런 약점들과 싸워야 되고, 죄의 유혹들과 싸워야 되겠죠. 그리고 돌파해야 되죠. 약점이 셀수록 더 강력하게 싸워야 되겠죠. 그리고 돌파해 나가고 그것을 승리의 쟁취를 해 나가야 되죠. 이러한 영적 전투를 강구해 나가는 거예요. 강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계의 저주를 끊기 사역하는 자들에게 한 말씀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계시로 인하여서 개인이든 가계이든 나라이든 조상의 잘못된 죄가 보이게 되면 동일시 회개하고 죄악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신구약에 있는 성경적입니다. 극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계의 저주론의 뿌리는 어거스틴의 원죄 교리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어거스틴의 원죄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문제성이 있다. 철학의 추론에 기반을 둔 비성경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한 것은 죄는 후손에게 자동적으로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FST는 원죄에 대한 것을 그리고 또 동방정교회나 또 다른 여러 분들은 이 원죄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맹세하셨어요. 아비의 죄를 아들에게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좌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성경에서 분명 죄는 유전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유전이 됩니까? 대물림 되는 것이 있다. 죄는 아니지만 다스리는 권위가 대물림 되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보시는 분들은 꼭 그 이전에 몇 차례에 대한 인간의 본성 이런 주제에 대해서 꼭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소상하게 풀어놨습니다. 다스리는 권위, 그리고 약점들, 부패한 소원들, 식습관들, 이런 것들은 죄는 아니지만 대물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계의 저주 끊기 사역하시는 분들은 사역을 하되 용어를 보다 정확하게 하고 사역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유전이 안 되고 여러 약점들이 유전이 되기 때문에 가계의 약점 끊기라고 하든지 가계의 권위 회복하기라고 하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사역들을 해 나가시라. 용어를 분명히 정확하게 하고 사역을 해 나가시라 라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가계의 저주 끊기 사역을 하다 보게 되게 되면 문제의 거의 모든 원인을 가계의 저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전에 하늘 법정 기도 원리, 굉장한 이런 통찰력으로 기도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렇게 바꾼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 모든 것을 하늘 법정에 올라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365일 동안 법정에만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역을 할 때 반드시 성령의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가계에 흐르는 부패한 소원들이나 부정한 갈망들이나 가계에 흐르는 약점들이 감지가 될 때 반드시 끊어야 그 가계가, 그 블러드 라인이 깨끗하게 되고 나와 내 자손은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개인은 자유케 되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계시를 받아야 되고. 그러나 각 개인이 허용한 숨겨진 죄들을 포함한 많은 자연적 영적 차원들의 원인들이 있어요. 뭔가 막혀 있는 것이든지 풀려지지 않는 것이라든지 어떤 고통의 문제라든지 자연적인 영적인 많은 원인들이 있어요. 숨겨진 죄들도 있고요. 이것들을 분명히 그리고 또 지혜롭게
드러내서 잘 다루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